기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4편은 전통적으로 개인적인 애가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 내용상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확신의 시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은 먼저 이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시편 기자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응답하소서, 너그럽게 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라는 이 반복적인 이 간청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간청을 통해서 마치 이 시편 기자 자신의 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그 시편 기자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이 이 누구인가?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인생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생들이라는 이 단어는 이 권세나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은 그 헛된 것과 이 거짓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이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난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이러한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처럼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만이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 즉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사오니, 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깨어나셔서 자신을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1절 말씀에도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1절에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만 그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즉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이 확신의 이 참말로 이 말을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런 환난 가운데서 나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편 4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 곤란 중에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구절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의 이 기도에 대한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그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시편 기자의 이 영적 상태가 이 기도를 통해서 크게 변화되었다. 저 곤란 중에 있었던 자신의 영적 상태가 크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은 그 성도들에게도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이 불안과 번뇌와 이 고통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그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평온한 마음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7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 포도주는 이 기쁨의 상징이고 이 부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이 기쁨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인 이 새 포도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그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인해서 비록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았다,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구절은 암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 8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즉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 불안해서 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의 상태가 상당히 이 안정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런 곤란 가운데서 평안한 그러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